야곱의 일생에 있어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은 자기 평생에 주목할 만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이 28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죠. 이제 본문은 시간을 빨리 돌려서 29장에 와서 두 번째 야곱의 일생의 결정적인 순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 첫 번째 결정적인 인생의 전환점이고, 두 번째는 아내를 만난 것이 그러합니다. 사실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도망치듯이 집을 떠났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가나안에서 여인을 찾지 말고 조상들의 집 안에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도록 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이기도 했죠. 그래서 도망을 갔지만 이제 그 처음에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도망이었지만 도착할 때는 이제는 어떻게 결혼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게 오늘 본문은 라헬과의 만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라헬과의 만남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잘 디자인해 놓으셨는지를 말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28장에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 사건을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좀 뭐랄까 일종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번 보시죠. 29장 1절을 보시면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본적인 구조는 28장 10절과 11절에 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한 곳에 이르렀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죠. 같은 흐름입니다. 사실 30일에서 40일 정도 걸어야 되는 800km나 되는 먼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 기간 동안 매일 길을 떠나서 한 곳에 이르러 잡니다. 그렇게 40일을 반복했지만 본문은 딱 두 가지 사건만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길을 떠나서 베델에 먼저 머물렀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또 길을 떠나서 한 달간의 시간들을 다 숨겨놓고 마지막 하란에 도착하는 그 순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길을 떠나는 것은 굉장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28장에서 집을 떠나는 것은 도망치기 위한 떠남이었죠. 걸어만 날 살려라, 이 분위기였다고 말한다면 29장에서 야곱이 길을 떠나는 것은 전혀 분위기가 다릅니다. 사실 29장 1절을 보시면 야곱이 길을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번역을 다시 해보자면 야곱이 그의 발을 들어 올리고 떠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야곱이 갑자기 자기의 발을 번쩍 들어 올리고 떠났다라는 말은 도망치듯 떠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침에 죽지 못해서 천근만근되는 다리를 끌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슴이 뛰듯이 펄쩍펄쩍 뛰면서 아주 경쾌하고 가볍게 즐겁게 그 길을 떠났다라는 뉘앙스가 거기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곱은 중대한 생각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내가 지금 도망치듯 살지 모를지 죽을지 잘 모르는 가운데, 두려운 가운데 왔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28장 15절, 이게 가장 중요한, 야곱이 받았던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자, 야곱에게만 주셨던 약속이기도 하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네가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인도하여 내가 약속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나를 믿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브엘세바를 떠나서 도망치듯 베델에서 잠자다가 홀로 두려움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늘의 사닥다리를 보면서 두 무리의 천사들을 보면서 머리맡까지 내려와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야, 혼자가 아니었구나. 막 달려왔던 길이었는데 사실은 천사들이 나를 지키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셨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구나. 지금 그 깨달음에 지금 기분이 많이 업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다리를 들어 올리고 뛰기 시작한 겁니다. 경쾌하게, 즐겁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앞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길이 쉬웠겠습니까? 하나님이 베델에서 만나 주셨으니까 그때부터는 아주 쉽고 평탄한 길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여전히 땡볕은 많이 있었고 타는 목마름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그 여정을 계속 해야만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당신을 이끌고 가신다라는 사실을 야곱은 믿었고 확인했던 겁니다. 그리고 30일의 시간을 다 생략한 채 드디어 하란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란까지 인도해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장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본문은 말하지 않아요. 성경의 내러티브, 이야기 문학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사실을 말하고 싶을 때 이거야 라고 말하기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서 읽다가 보고 읽고 나서 보니까 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맞네 라고 고백하게 하는 문학적 장치들이죠. 그런 장치들을 소위 반복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성경은 종종 씁니다.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 29장이 성경 내러티브의 반복을 보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하나의 문학적인 기록물로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28장하고 어떻게 반복되고 있는가, 이거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이야기가 오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이야기와 어떻게 반복되는지도 봐야 됩니다. 먼저 28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 2절을 보시죠. 첫 번째 글자가 뭡니까? 번즉. 어디서 많이 번직하지 않습니까? 28장 12절을 보십시오. 꿈에 번즉, 사닥다리가 있었고, 또 번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있었고, 또 번즉, 여호와께서 계셨다. 이 번즉을 세 번이나 말씀했죠. 이 번즉이 어떤 뉘앙스라고 했죠? 감탄이라고 했죠. 와, 사닥다리. 와, 하나님의 천사들. 헐, 하나님. 이거였죠. 근데 그 문맥을 사실은 29장이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와, 운물. 그 다음에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있다 했는데 거기도 여러분 괄호해서 번적이라고 써놓으십시오. 사실은 있는데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와, 운물 들에 있는 와, 양 세 떼.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처음에는 사닥다리, 거기에 있는 두 무리의 천사들. 처음에는 운물, 거기에 있는 세 무리의 양떼. 그럼 세 번째 본 것은 베델에서는 하나님이었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보는 것은 6절에 나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거기에 그의 딸 할 때 그 앞에도 번제 써놓아 보십시오. 번제, 우와, 봐, 라헬이잖아. 이렇게. 그래서 마치 28장에서 야곱에게 있어서는 마치 28장에서 하나님을 인상 깊게 보았던 것처럼
아마 그 장면을 영원히 잊지 못할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 저 멀리서 걸어오는 라헬을 보면서 와, 확실히 느낀 거죠. 마치 하나님을 보듯이 인상 깊게 그 장면, 라헬이 걸어오는 그 장면을 마음에 가득 채우게 된 거죠.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한눈에 뿅 갔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써서 죄송합니다. 한눈에 반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이 여인을 보고 한눈에 반한 과정이 아니라 사실은 본문이 뭘 말하고 싶으냐면 베델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고 인도해 가실 것을 약속하셨던 것이 라헬을 떡하니 만나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셨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한 달 넘게 지치고 지친 몸으로 가는데 들판이 있습니다. 우물가에 있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이 가서 묻습니다. 네 형제여, 어디서 왔습니까? 되게 처음 보는데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거죠. 네 형제여, 어디서 왔습니까? 이러니까 뜻밖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하란에서 왔어. 자기가 가고 싶었던 그곳이잖아요. 와, 가까이 왔구나.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또 묻습니다. 혹시 라반을 아십니까? 이 굉장히 생뚱맞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이 와가지고 영도에 탁 들어와서는 혹시 강화구 아십니까? 이러면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대로 치면 하란은 그 당시에 허브가 되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다 안다라고 장담할 수 없는 건데 다짜고짜로 라반을 아십니까? 했는데 알지 이렇게. 그 또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해 오신 겁니다. 세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그가 평안하냐? 요거 다른 말로 말하자면 살아 있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는 요즘은 갈 때 핸드폰 전화해가지고 삼촌 나 갑니다. 몇 시 어디서 봅시다. 문자 보내면서 나 어디 가고 있습니다. 이걸 탁 만나잖아요. 헷갈릴 일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평생 외삼촌 있다는 말만 들었지 뉴스도 없이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100세가 넘었을 이 외삼촌이 살아있는지 오늘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가 평안하십니까? 라고 질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평안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묻지도 않았던 마지막 말을 합니다. 보세요! 라헬이 오고 있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네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인도하여서 결국에는 약속하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 자신이 신실하게 지켜가고 있다라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우연히 일어난 것이라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 이 자리에까지 부르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지하든 못하든 우리가 인정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심,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붙들고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결론 지어지는지를 보기 위해서 한 가지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24장이죠. 하나의 전형적인 장면을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성경은 메시지들을 점점 발전시켜 갑니다. 창세기 24장을 보시면 거기에 우물가에서 결혼 이야기가 등장하죠. 리브가가 우물가에서 아브라함이 보낸 종을 통해서 결국 결혼에 이르게 되는 것이 24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장면이에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에는 우물가 이러면 이거 남녀가 즐거운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도 이삭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우물가에서 종을 만났고요. 29장에도 보면 라헬이 야곱을 만나서 아내가 됩니다. 그래서 우물가에서 누가 만났다 이러면 결혼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또 누가 있습니까? 출애굽기 2장에 나오죠. 모세가 막 광야로 도망가서 십부라를 만났는데 어디서 만납니까? 우물가에서 만나죠. 그게 하나의 장치입니다. 그래서 우물가라는 그 하나의 장소적인 배경을 두고 그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그 본문에 맞는 메시지들을 변화시켜 가는 게 성경 내러티브의 반복 구조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24장과 29장을 비교하면 29장의 메시지가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뭐냐면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해 오셨는데 그렇다면 야곱은 그것을 인정하고 따르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창세기 28장 15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정말 하나하나 콕 집어서 인도해 오셨어요. 그게 29장에서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우물가에서 고백하고 느끼고 있느냐?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게 24장에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먼 길을 와서 하란의 우물가에 멈추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여인들이 나올 것을 알고 저녁에 그 우물가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기도했습니다. 24장 12절이죠.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셔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늙은 종은 하나님께서 그 긴 여정을 인도해 오셨음을 먼저 느끼고 앞으로 자신이 결혼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에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을 기도로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다시 29장으로 와봅시다. 야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분명히 모든 순간에 있지만 야곱은 지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자, 다시 24장으로 가봅시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리브가를 만납니다. 물을 막 떠주는 리브가를 보고 물어봅니다. 당신 누구요? 누구 집 딸이요? 이렇게 물으니까 여차저차 하여서 그렇습니다 라고 자기가 리브가인 것을 밝히니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제일 먼저 그 말을 들었을 때 무엇 하였나요? 24장 26절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 경배하고 찬송을 했는데 그 찬송의 내용이 27절입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집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죠. 인정하죠. 자, 다시 29장으로 가봅시다.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저기 라헬이 오고 있잖아 이렇게 소리를 들었을 때 야곱은 재밌는 반응을 보입니다. 29장에 가면 네 형제여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처음 보는 목자들에게 되게 친한 척을 하더니 라헬이 온다라는, 라헬을 딱 보는 순간 그 목자들에게 퉁명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여기서 뭐해? 빨리 가서 일해.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친절하던 거랑 확 바뀌었습니다. 의도가 있는 것이죠. 지금 한눈에 꽂힌 자매가 오고 있잖아요. 저 자매랑 지금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스럽게 행동하는 겁니다. 잔머리 굴리기 하는 거예요.
다른 남자들 빨리 내보내고 1대1로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목자들도 싫은데 나는 지금 물을 나중에 사람들이 오면 같이 해야 되니까 난 지금 떠날 마음 없어, 이렇게 하니까 야곱이 포기하지 않고 가서 운물 아기에 있는 돌을 옮기고 라헬의 양떼에게 물을 줍니다. 이게 굉장히 뜬금없는 일이죠. 우선은 돌을 아무나 옮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돌은 물의 증발도 막지만 정한 시간 외에 아무나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마을이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돌을 이렇게 굴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명이 해야 됩니다. 야곱이 지금 도와줄 사람들은 없어 보이고 내가 지금 자매가 오고 있으니까 으라 차차차차 하고 막 돌을 옆으로 옮기는 겁니다. 뭐예요? 나 세지 어필하고 있는 겁니다. 다가오는 저 여인이 지금 리브가를 만났을 때 아브라함의 종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군요 라고 찬송했던 그 시간에 야곱은 대적이 될 만한 사람, 걸리적거리는 사람 내보내려고 노력하고 돌을 옮기고, 그리고 그를 위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물을 먹이고, 굉장히 적극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야곱스러운 인간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고백하고 순복하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순적한 길을 허락해 주실 것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그것을 개척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떠날 때는 발을 들어 올리고 기쁘게 상쾌하게 출발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출발했는데 그 여정을 마치는 순간에 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해야 될 텐데 그때에 자기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출발하고는 결혼을 할 때는 자기 노력을 덧붙이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야곱은 더 믿음에 있어서 훈련받고 자라야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여서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이런 사도 바울의 권면이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시작해 놓고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 스물스물 우리 마음에 올라오는 것이 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기보다는 왜 내 수고가, 내 노력이, 내가 바친 것들이 더 인정되지 않고 내가 드러나지 않을까, 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중심성, 영적 교만이 거기에 묻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마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고백하고 시작했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를 고백하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 이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 누구도 정말 꼼꼼하게 내가 잘 준비해서 여기에 있는 것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인생을 보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형편들 속에서 여러 다른 결정들을 합니다. 때로는 내 의지가 가득 담긴 결정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위기에 밀려서 어찌저찌 못하고 결정을 하기도 하고, 이 길로 갔다가 저 길로 갔다가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의 수많은 여러 결정들을 전제하고 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이라도 틀어졌다면 여러분은 여기에 없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로 인도하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지나온 삶을 보면서 참 많이
힘들게 어렵게 결정해야 됐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내가 원했던 것이 좌절하기도 하고 또 내가 하기 싫었던 부분을 해야만 하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리로 가야 될지 저리로 가야 될지 너무 깊이 고민하며 기도했던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지나왔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과정 중에 하나라도 다른 결정을 했더라면 나는 여기에 있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신실하게 이끌어 오셨어요. 그 순간순간은 실패라고 느꼈고, 그때는 좌절이라고 느꼈고, 그때는 돌아가는 길이라고 느꼈는데, 지나와서 보니까 내 인생의 모든 길 여정을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여러분,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고백을 하면 야곱이 처음 느꼈던 그 마음, 나중에 잃어버렸지만요, 처음 느꼈던 그 마음, 자신의 다리를 들어 올리고 뛰기 시작했던 소망에 가득 찬, 미래에 대한 기대에 가득한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여기에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눈물 흘릴 일도 많이 있겠지만 인도해 가실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니까요.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하며 매일매일 한순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돌보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붙들고 소망 가운데, 아직 눈물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노래가 없어도 춤출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거니까, 그리고 그 인도해 가시는 그곳이 가장 좋은 곳일 거니까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겸손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